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떤 성경 사본에는 이 본문의 말씀이 빠져 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굉장히 해석하기도 어렵고 또 의미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많이 담겨져 있지만 우리가 또한 미처 느끼지 못할 정도의 억압과 차별함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종종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성서 안에서 표현되는 표현들 중에 과부, 또 맹인, 또 앉은뱅이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서 불편합니다. 이것이 곧 차별적인 용어이고 억압적인 단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생겨난 오류이고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언어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본문들을 나눌 때에 저는 차별하지 않는 단어나 좀 더 다정하고 또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되는 편한 단어 그리고 이렇게 좀 마음속에 평안을 주는 단어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차별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요 반대말은 평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차별의 반대는 단순하게 평등이에요. 그리고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뜻은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의 차이를 둬서 구별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차별적인 단어가 있고 억압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좀처럼 잘 들려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무엇이 차별이고 무엇이 억압이었던 건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차별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오늘 본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셨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 했습니다. 음행 중에 여자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간음하는 남자와 여자를 그 현장에서 붙잡아다가 그 여인을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장소에 데리고 나와서 세워놨다는 얘기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으니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를 어찌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돌로 쳐서 죽여라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 여자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예수님께 물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려고 예수님의 답을 이미 뻔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용서해 주라. 율법, 그래 율법을 우리가 사랑으로 완성해보자 라고 하는 말을 유추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아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대상으로 본 겁니다.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행동, 사람들의 모습들을 다 비판적으로 보고 정죄하려고 봤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내세우고 세상을 자신들의 세상으로 만들려고 했던 위선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위선적인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거룩해 보이고 독실해 보이지만 모두 거짓이에요.
세상에 나가서는 온갖 나쁜 일은 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하는 얘기가 뭡니까? 믿는 것들이 더해, 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따른다, 기도한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 죄의 허물을 벗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과 각오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저건 저 사람이 하는 말씀이야, 아주 친절한 안내를 얘기를 해줘요. 반면 축복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말씀은 내가 더 듣는 것이야, 이것은 나에게 듣는 게 합당한 얘기야 라고 하면서 축복은 모두 내가 받으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이 어떻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려 왔는지 정확한 정황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행동을, 질문의 의미를 모를 리가 없으셨던 거예요. 돌로 쳐 죽여야 할 죄인을 예수가 살리면 법을 어긴 죄로 예수님을 법정에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고약스러운 음모를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야기의 중심은 여인에게 두는 겁니다. 이 여인이 용서함을 받는 것이에요. 간음하는 죄를 저질렀지만 용서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이 본문의 강조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의 의미는 하나님과 예수의 이야기의 중심으로 보면서 죄인을 불러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 짓지 말아라, 내가 너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라고 요청해 주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해석에 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해석에서는 가늠한 여인에게만 집중하지만 똑같이 가늠한 남자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가늠 혼자 합니까? 왜 그 현장에 여자만 잡혀왔느냐는 얘기예요. 남자에 대한 관심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억압과 차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해석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지요. 가늠한 남자 어디 있어? 그 남자 데리고 와. 그 남자에게도 내가 똑같이 얘기해 주리라. 여인에게만이 아니고요, 남자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오로지 관심은 여인에게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과 함께 있었던 남자는 과연 어디로 갔냐는 얘기예요. 남자는 도망갔을까요? 아니면 남자는 현장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을까요? 또 남자만 봐준 걸까요? 여러 가지 의심도 들고 정황을 살펴봅니다만은 성경이 말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추측해볼 따름입니다. 왜 여자만 잡혀왔고 남자는 어디에 있는 건가 한번 생각해봅니다. 함께 죄를 지었으니까 함께 벌을 받아야 속이 시원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세상에는 여자만 이토록 혹독한 경험을 하고, 왜 여성들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왜 여성들만 이런 차별을 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얘기입니다. 성서 안에는 이처럼 차별로 인해서 묻혀지고 억울하게 억압받는 우리 여성들의 모습을 수없이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라고 규정했어요. 남자와 여자 모두 죽이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서도 남자가 유부녀와 통감함을 보거든 그 통감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할지니라 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레위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신분이 어떠하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간에 간음했을 때에는 반드시 죽여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남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모습도 보여지지 않고요, 남자의 니은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 상상력으로는 이 여자 혼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뭔가 잘못 보여서 누명을 쓰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닐까 단순하게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현장에 내버려두고 이 여자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 주자, 이 여자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자, 예수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지를 한번 시험해보고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일을 꾸며보자 라고 저는 상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의 본문은 이러한 정황 속에서 살펴보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동양적인 사고에 비추어 보면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문화와 남성 위주의 사회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아시아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람들과의 비슷한 점이라는 얘기입니다. 남자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만 봐줬어요. 여자만 죄인이 되었고요, 여자만 곤란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이 여자 혼자 죄를 덮어쓰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죄함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잘못했다간 돌에 맞아서 현장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저 죄인이 되어서 벌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명쾌한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자, 탕감해 주자, 그만하자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심지어 누구를 나무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을 책망하지도 않았고요, 어찌된 영문인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이 여자와 음행한 남자는 어디에 있는지 또한 예수님조차도 물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한 행동은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막 쓰셨답니다. 뭐라 쓰셨는지 참 궁금하고 답답합니다만은 제가 이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 여쭤보고 싶어요. 예수님 뭐라고 쓰신 거예요? 제 상상력과 이제 여러 가지 주석가들이 이제 해석해 놓은 주석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마태복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니라 라고 쓰지 않으셨나 전 상상해 봤습니다. 글씨를 쓰시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사람이다. 이 구절만 봐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정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던 겁니다. 혼자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한 거래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마음과 속으로, 생각으로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겉다르고 속다른 우리 사람들의 심리를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 구절에 그 당시에 서 있었던 군중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또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엔 자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처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쓰시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마땅히 율법에 따라 여인을 처벌해야 되는데 과연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스스로 무죄하다며 의롭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만이 돌을 던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평등한 마음은
사람들 중에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는 땅에다가 손으로 글씨로 쓰셨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세 번째로는 주석가의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제한된 여러 가지 숫자, 다시 말씀드리면 16개의 히브리어 글자를 쓰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첫 번째 문장은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에 악의적인 증인으로서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아라 라고 썼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겠지요. 두 번째는 그와 비슷한 수산나 이야기에서 거짓 일을 멀리하며 였다라고 추측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성서에서 정확히 어떤 글을 쓰셨는지 알려주고 정보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추측해 봤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권력은 어떠했습니까? 무시무시했어요. 예수께서 그들로부터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 그 여자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보호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자는 율법으로 마땅히 저주받아야 하고 심판받아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 많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에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고발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곳에서 구경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사람으로부터 모두 그 자리를 떠났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죄인임을 시인하고 용서함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왜요? 부끄럽기 때문에 말이죠. 마음에 찔려서 말이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말이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죄를 감춘다고 감춰집니까? 이들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애써 외면하고 도망쳤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신 앞에 정직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외면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외면하시겠지만요, 우리가 죄를 정직하게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었습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가서 너를도 죄를 짓지 말아라.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는요, 사람들 앞에 그리고 율법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정죄받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후로부터는 이 여인이 어떻게 변했을까 우리는 상상해 둡니다. 인격적인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감격스러웠어요. 오히려 이 여자를 고발하고요, 정죄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회개의 자리를 떠나서 각자의 일상으로, 아니 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덕수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시대나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을 바라보면 굉장히 시끄럽고 죄가 드러나 보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보다는 정죄함이 더 많은 시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요,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목소리를 애써 높입니다. 어느새 배려와 평등과 인정하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높여주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지지해주는 소리를 도통 들을 수가 없어요. 요즘 젊은이나 아이들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야기를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무책임한 비난만 있고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망만 하면서 하는 사람만 많이 있습니다. 늘 원망만 해요.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여러분, 이 여자를 고발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죽이는 일을 하려고 했지만 예수께서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하셨던 겁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는 느끼는 것은 나만 편하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질을 해도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남들 보고 변해라, 남들이 바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나는 바뀌려고 도통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모습이 떠오릅니까? 바리새인이 떠오릅니까? 서기관이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떠오릅니까? 여자가 떠오릅니까? 아니면 이들 속에 있는 군중들이 여러분들 떠오르십니까? 과연 우리는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습니까? 정죄만 했지, 감싸줄 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죄를 드러낼 줄만 알았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는 않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를 정죄하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돌을 들고 우리에게 향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정죄해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해주시고 용서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이 여자만 사랑해주시고 용서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해주시고 용서해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하고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식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서로가 열심히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덕수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저희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가 주님을 만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저희들도 정직하게 죄를 뉘우치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뉘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남을 손가락질하고 남을 비방하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죄를 용서하여 주시소. 다시는 그런 자리에 그런 모습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음으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런 죄의 모습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이 흉악한 죄를 짓고도 죄의 자리에 있었어도 주님을 만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에게 주님을 언제나 신뢰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